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뜻 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믿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앙의 토양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시작은 누구나가 다 나의 이득을 위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는 알지 못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본인의 부족을 떠나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여정을 떠난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묻어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장인 39장에서는 다시 히스기야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점은 히스기야의 성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히스기야 왕의 목숨이 15년 연장된 말씀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시대적 흐름을 따른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36장과 37장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전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남유다를 괴롭힌 아수르 사네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보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을 것을, 본인의 죽음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역사적 타임라인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후가 익숙한 저희들은 기원전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사 속에서 멀어지는 것은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연도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연도이고요. 저 또한도 제가 확인한 것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버지,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 말하고 있는 아하스 왕은 BC 729년서부터 715년까지 함께 공동으로 섭정 정권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BC 71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유다 안에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BC 705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정권을 잡자 그때부터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과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BC 702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집니다. 결국 BC 702년도서부터 15년을 더 살게 되면 BC 687년에 히스기야 왕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산을 해보면 죽은 날짜 BC 687년에 15년을 더하면 오늘 본문인 BC 702년에 해가 나오게 됩니다.
아수르 사네리 왕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6년을 더 살고 BC 681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37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죽음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죽은 사실을 적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의 히스기야 기도 제목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하게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본인이 선하게 행한 것, 아마도 우상을 척결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포위한 상태고 언제라도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본인이 죽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왕이 악한 왕이거나 아니면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남유다의 멸망을 왕으로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병에 걸려 죽으나 아수르의 침략으로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나 결국 죽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명 히스기야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본인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히스기야가 온전히 본인의 목숨만을 생각하고 본인이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본인의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은 일단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대화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왕, 악한 왕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침상에 일어나 벽을 보고 하나님께 울며 남유다의 멸망을 걱정하고 본인의 죽음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15년을 연장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9절 중에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사야 그동안에 읽었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사실 아수르의 교만 때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할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막대기를 부러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표를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인데요.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37장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하스 왕의 삶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졌다라면 38장은 히스기야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15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연장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10절에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죽음의 문으로 본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본인의 죽음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12절서부터 14절에는 본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본인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11절과 다르게 죽음의 문과 죽음의 과정을 걸어갔다라면 죽어있던 땅이 살아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면서 기쁨이 가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스올의 문, 죽음의 문으로 시작했다가 20절에 주님의 집,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은 히스기야 왕에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증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증표를 더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화과를 가져다 그 히스기야 왕의 종기가 난 상처에 붙이도록 함으로 무화과 열매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위해 증표 한 가지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남유다의 멸망과 본인의 죽음 앞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2절은 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표를 주셨음에도 추가적인 증표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즉, 온전한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다음 장 3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결점을 하나님께서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볼 점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보다는 천번만번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추가적인 증표를 구하는 모습은 우리 현대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목숨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남유다 왕들의 죄악된 행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뒤를 이을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남유다의 심판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잠시의 어려움도 넉넉히 견디시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